관절, 골수,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퇴원을 두호가 동생이 퇴원을 하는데 퇴원 이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마음에 시원함을 갖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를 봤습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의 짐승은 그냥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때리면 맞고 문 닫아버리면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러지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왜 문을 닫았지? 왜 밥을 안 주는 거지? 왜 나를 때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를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역이지만 오늘 본문 중에서 몇 가지를 볼 때 첫째 31절인 대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이 나오고요. 34절에 보니까 귀신을 멸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1절로 가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4절은 오늘 읽은 마지막을 보게 되면 44절에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초기에 어쨌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거기 써놓은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 할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을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며 오늘도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신비한 일들, 사도행전의 기적의 사건 등등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많은 기적의 일들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을 때 특별히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당시를 상기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얼마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기적, 떡 먹으러 다니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서커스단에 가면 야 놀랍다 하는 그런 정도만 보았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표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표적이라고 해야 돼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나타나기 위한 기적.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어떤 표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표적이라고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병이 고쳐졌다. 아우 기적이네.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기적이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걸 뭐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할 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못 박으라고 못 박았어서 금방 엊그제만 해도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다 그랬고 빈들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예수님 최고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적을 보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사건 뒤에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치료받았을 때 단순한 기적으로 생각했다. 자, 지금 4장인데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을 몇 개를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장모의 병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 중에 단순히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밝혀줘.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런 일들을 일으키는가? 야, 도대체 메시아라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나름대로 정말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는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배를 오르게 됩니다. 배를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밤새 마침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만 해도 이미 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지겠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게 고기 많이 잡아서 큰일 났다,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고기 많이 잡겠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기적적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앞에 베드로가 팍 엎드려져 버립니다. 여기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나와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당신과 같이 다닌다든가 당신과 상대할 사람이 아니니 빨리 배에서 내려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사인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높은 관직, 어떤 하인이, 왕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하인이 여자 하인인데 그 왕자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같이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그 여자 하인은 엄청 부담될 것입니다. 왜 부담되느냐? 들켰다간 장 죽거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분과는 전혀 이 천지 차이에 그런 격차가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한번 내가 만들겠다. 그랬을 때 벨소리가 울렸다 이거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의도를 안 거죠. 이건 무슨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압감,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그 힘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래, 이분이 허락만 한다면 내가 뭐 따라다녀봐야 손해볼 건 없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물과 배를 버려버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100%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첫 번째,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듣고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배에 오르게 되며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며,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따르라는 말씀에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결단을 하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실망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번째 이르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런 수순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어떤 개인의 한 인생의, 베드로의 인생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저 단순히 내 직장, 사업장,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좀 더 부유한 생활을 한다든지 좀 마음에 좀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정말 큰 대형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차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려운 일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팔자가 이렇고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지금까지 그러네,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는 세상 말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소망적인 것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출세를 했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오늘도 이전에 나와 수요일까지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자꾸 신앙생활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가정, 직장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점점 더 답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 아니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면은 이 광야에서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부스러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아스팔트 신장로를 내주고 아주 가면서 쭉 벤치를 쫙 내주고 그리고 그늘 음악을 쫙 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마차도 보내주시고 말들도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가 편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왜? 홍해를 갈릴 정도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때 왜 우리를 굶깁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고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강야 이 척박한 길을 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광야에 길을 좀 내주시죠. 사막에서 좀 물이 나오게 해주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게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이 좀 길지만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 애굽의 모든 그 말들, 병마들이 그냥 다 물속에 수장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기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죠. 3일을 걸어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3일을 걸어가니까 물이 오기는 왔어. 물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그 물을 보니까 써서 또 먹을 수가 없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덥서 그렇지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3일이 뭐야 했지만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도 끝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요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 말하죠.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요 문제만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면 요것만 요렇게 해주면요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보통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시질 않습니다. 한번 예화로 새벽 예배 때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돌이 여기 금덩이가 되게 한다면 내가 있는 빚만 싹 갚고 그리고 나 먹을 거만 조금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작정기도 내가 40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금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빚만 갖고, 그리고 나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열흘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40일, 39일째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40일까지 그래도 해보자. 40일을 기도했는데도 금덩이로 변하지 않았어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성질을 확 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은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봐도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상대해본 종자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그저 살아봐야 7, 80년, 100년을 사는 그 지식밖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왕으로 시작해서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까지 다 다뤄본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속지 않느냐? 하나님이 속질 않아요. 단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이기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것이지 마귀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상합니다. 아니, 홍해를 걷는 건 뭐고, 홍해를 걷는 건 뭐고, 여기서 쫄쫄쫄쫄 굶게 하는 건 뭡니까? 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암을 고쳐줬으면, 하나님,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돼서 내가 거기서 까딱없이 병원에 가서 3일 만에 나올 정도로 경상을 입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죠. 왜 사업이 갑자기 또 어려워집니까? 왜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깁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병이 들게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기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일어난 표적으로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는 언제든지 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거기서 위기가 모면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적의 일만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은사도 막 부어주고 안수해서 그러는 그 현장에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신비한 꿈과 환상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저랑 통화해서 만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목사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또다시 아파요. 나 또다시 사고 쳤어요. 나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또 이번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가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해결해 주세요. 계속 끝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만을 바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들만 계속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으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가 이거를 찾지 못하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일만 계속 반복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기적 체험은 늘 더 큰 것만 바랄 뿐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의도를 알아야 되듯이, 만약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장이야. 근데 아들이 회사를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야죠. 그래야지.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할래? 저 부장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 말단으로 들어가. 말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아 아버지가 어떻게 제가 말단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놈은 벌써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단에 들어가서부터 차근차근히 배워서 이 경영의 저 밑바닥부터 꼭대까지를 제가 마스터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자, 그는 아버지께서 그 가업을 물려줄 수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제가 어떻게 최소한 차장 부장은 가야죠. 그래도 법인 이사라도 좀 해줘야죠. 어떻게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하고 높은 자리를 통해서 많은 월급 받고 그 자리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그 자식은 그런 자리에 놔봐야 그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회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닥치는 일들, 시시콜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라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 그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배에 올라왔을 때 왜 하필 내 배에 왔지? 그리고 배에 오니까 어떻게 자기 장모의 병 고쳐준 것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등등. 그래서 그물을 한번 깊은 데 던져봐라. 던져봐야 소용없는데 내가 밤새 던졌는데 했지만 그는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나서 많은 물고기가 왔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근데 그 의도를 다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도를 어떻게 알게 됐냐?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렴풋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100% 조명해 주지 못하면 자칫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다 틀렸네, 이제 끝났네. 아니 뭐 소망도 없고 이게 뭐야. 아니 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셔 33살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나보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가 이제 느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나 제자들은 두려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의도 속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알지만 분명한 의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자, 자식이 아버지의 의도를 분명히 알 때 그가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무엇 시키려고 불렀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그것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직분 감당한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것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는 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일구역장이다, 내가 여전도 회장이다, 내가 남전도 회장이다면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것 좋지만 그걸 감당해야죠. 그런데 나를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미래를 개척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에게 어려서 무엇을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꿈을 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랑도 했어요. 밭에 가니까 단 12개가 나에게 절합디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는 꿈과 소망을 가졌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셉의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그냥 허망하게 되고 만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실망을 하고 아이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지,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어? 그랬는데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옥에 있을 때 성경이 말하길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요셉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요셉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 가운데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그 시련의 고통, 도가니 속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이 코스를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서 마치 요셉과 같이 옥에 집어넣어서 고통 가운데 질병이 생기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억지로 시간 때우기로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길을 하필 택하게 했습니까? 하는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런 이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지금 내가 새벽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는 거기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고 내가 부한 데에 있든지 가난한 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그랬죠? 네? 배웠노라 그랬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그 일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직분을 가지고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언제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장로인데 그 자리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 자리입니다. 목회자도 그 자리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도 제가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맨날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저 역시도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좋은 것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교회 다니면 모든 것들이 마음이 편안해. 여기 수준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 교회 댕기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까지 가게 되는, 예수를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옆에 있는 침례교회 같은데 그런 데는 그냥 문화생활하는 겁니다. 문화생활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지 천국을 향하여 죽을 각오로 이런 것들과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은 왜 내가 옥에 갇혔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이겨내어 또 다른 나의 세계를 가리라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지만 왜가 아니라 이런 일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원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그 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는데 옥토가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만 그곳에서 간수가 구원받을 줄은 몰랐던 거죠. 여기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단계, 믿음의 깊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가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세계로 달려갈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한 10년 후를 바라봐야 됩니다. 5년 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내 자식이 지금 무엇을 할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5년 후에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남편과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는 꼴까닥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20년 후에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그냥 직장 다니겠죠. 물론 어느 집에서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자식 낳고 살고 있겠죠. 그런 거 말고 내 자식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자리에 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첩경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줄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자리에 차겠지 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도지 10장이라도 갖고 다 가야죠. 또 이왕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죠. 힘있게 박수도 좀 치고 어깨도 춤 좀 추고 말씀에 아멘도 해가고 집에서 성경 한 절도 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 부흥될 것을 바라야 돼. 하나님 내년에는 갑절될 줄을 믿습니다 해봐야 그냥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빨간 글씨로 일부러 했어요.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며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대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고 인내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일을 꿈꾸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결단을 하면서 하루하루 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정리되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